모세의 신신당부 17번째 성경 읽기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공독했습니다. 성경 읽기 좋아하세요? 성경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읽어요? 읽다 보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대충 조금씩 다 느끼는. 저는 성경 읽는 것이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생기는데 왜 지루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과 성경을 읽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인데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저는 젊은 시절에는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저항감, 반감 같은 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를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성경이 허구라는 사실을 찾아서 가르쳐 주려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의 성경 읽기는 지루할 수가 없는 것인데, 자, 이런 성경 읽기는 점점 성경과의 씨름으로 발전합니다. 제가 성경에 항목하고 교회 출석하게 될 때까지 물론 7년 동안 씨름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면은 당시에 하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3고시 모두 합격했을 것 같아요. 자, 나중에는 성경에 대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계속되는데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이 다니게 된 신학교 8년. 그리고 결국 9년 만에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는데 중간에 1년 휴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은퇴를 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저도 모르게 했는데 그때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은퇴 약속은 아니었다는 거지만은 어쨌든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한마디로 성경 읽기는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계속되는 질문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인도하는 말씀이 쉬울 수가 없으니까 질문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을 잘 가르치는 분들. 저에게는 어떤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남을 가르치는 게 재밌고 또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건 의무에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그냥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줍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로부터 해방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들을 이제 모세가 신신당부합니다. 주로 올바른 제사법과 재판에 관한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내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성경은 당시에 신약 성경이 별로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영구 상고라는 단어의 뜻은 광부가 광명을 찾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찾는 걸 말합니다. 보물찾기. 그렇지 않다 귀한 보배를 찾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숨은 예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또 굳혀진 방법, 두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것을 살펴보는데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마음가짐입니다. 첫째, 반드시 말씀을 읽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대충 보니까 지루하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타 연주하기 전에 선들을 조율을 하죠. 우리 마음이 마치 악기 같아서 항상 그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들이 늘어지고 땡겨지고 우리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나의 생각을 조율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생각은 항상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깨끗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뭔가 찾아야 되는데 그 찾을 생각, 성경 읽다 보면 자꾸 딴 생각 납니다.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오늘은 좀 많이 올랐는데 이런 잡다한 생각들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것. 그 어거스틴 말씀에 의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귀중한 편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랍니다. 그 말씀의 구절들이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편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셋째, 되도록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을 것. 자, 성경은 순서대로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흐름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편지를 처음부터 읽어야지 중간부터 읽으면 그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날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은 조금 나가다가 또 새로 시작하고 결국 성경 못 읽어요. 그래서 넷째, 성경이 말씀하는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는 히랍이나 이 히브리 원어를 배우는 이유는 정확하게 번역하라고 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다섯째,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할 것.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라. 위대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췄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섯째, 성경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을 것. 시편 119편 159장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일곱째, 성경의 모든 교훈을 나 자신의 교훈으로 삼을 것. 이런 한 7가지 정도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신명기 17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성심성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지루하지 않게 은혜롭게 읽을 수 있을까요? 다 아는데 어떻게 하면은. 자, 성경을 깊게 묵상하는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하는데 필사라 그럽니다. 성경을 손으로 성경 구절을 적어가는 것인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손으로 카피하면서 읽어본 경험이 있는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 해보세요. 성경을 직접 쓰는 필사, 카피죠. 이건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행위를 넘어서 그 현대사회에 아주 그 빠른 속도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게 마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데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빠를 수가 없어요. 특히 성경 통독의 경우는 되도록 빨리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할 적에는 숨 쉬지 말고 읽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건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구절 한 구절 단어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려니까 한 번에 되도록이면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통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나다 보면은요, 귀중한 핵심 구절이나 단어를 미스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대충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때로는 통독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지금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읽어 나가는 것을 권유하지만은 이 경우는 중요한 단어나 구절을 미스하기 쉽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따라서 빠르게 읽어 나가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성경책을 정해서 필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정독도 필요하다는 두 가지를 한 번은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한 번은 말씀을 정독을 하는 과정도 자, 이렇게 정독을 할 때 장점이 많이 있어요. 신명기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17장.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해서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러니까 왕에게 이 성경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목사 앞에서 성경책을 카피하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자, 그럼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성경을 여러분이 목사 앞에서 필사할 경우에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도 시켰어요. 왕이 얼마나 바빠요. 왕한테 제사장 앞에서 쓰래요. 그리고 갖고 있으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성경을 손으로 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손으로 쓰는 이유는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기 위함인데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면서 읽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자, 읽어가는 속도를 늦추고요. 세상에 아무리 빨리 쓰는 사람이라도 손으로 필사를 하는데 얼마나 빨리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읽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깊이를 더한답니다. 성경을 필사할 걸 왕에게 명령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것으로 소유하라는 뜻이에요. 직접 기록하는 과정은 말씀을 더 깊이 새기게 하면서 나만의 말씀을 곁에 두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구절들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으로 읽을 때는 구절구절 빠르게 흩어 지나가죠. 이게 통독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손으로 적는 행위는 이 물리적으로 읽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효과가 이겁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을 천천히 손으로 써내려면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조사, 단어 옆 접속사까지를 연결 의미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냐, 그래서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옵니다. 네. 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많은 질문을 유도합니다. 아마 저한테서 그래서 질문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아니, 요거 왜 접속사를 요거 붙여놨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상당히 성경 구절이 깊은 묵상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아, 이거 왜 이러지? 내가 평소에 못 보던 거, 빨리 읽을 때는 못 보던 게 눈에 지금 보였는데 왜 이런 글자가 여기 써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묵상되는 거예요. 네. 둘째, 눈에서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동합니다. 손의 근육을 사용해 기록하는 과정은 뇌의 기억 중추를 강하게 자극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네. 단순히 문장을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 안으로 각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는 표현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집니다. 천천히 읽으면. 묵상도 하면서.
이게 왜 이 접속사가 여기에 들었을까?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으면서 성경 읽기는 특별한 행사나 위기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평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배경 음악처럼 늘 흐르고 있어야만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들, 잘못되는 순간들을 잡아줍니다.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셋째, 영적 자기 통제와 겸손케 하는 훈련입니다. 자, 손으로 직접 적어 나가는 것은 많은 인내와 정성을 요구하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 편을 잡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할 적에 어떤 이제 코멘터리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하는데, 요즘은 참 그게 녹음 기능이 있어서 제가 말로 하면 지가 활자로 적어줍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안 합니다. 그거 하면은 제가 말만 하는 것 치면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저는 글자로 그냥 제가 직접 타자 씁니다. 타자를 칩니다. 네. 자, 한자 한자 정확하게 옮기려는 노력입니다, 이게. 나의 생각을 앞세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겸손한 태도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 적에는 요즘 녹음 기능이 좋으니까 녹음기를 막 사용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이런 식으로 읽으려는 겁니다. 넷째, 나만의 영적 유산을 남깁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직접 쓴 성경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를 썼든지. 그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개인적인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록 바이 누구 자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 내가 쓴 필사본을 다시 펼쳐볼 때 그 글씨에 담긴 당시의 간절함이나 은혜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네.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직접 쓴 일기만 봐도 감동이 오는데요. 하물며 그들이 직접 적은 성경을 읽은 자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 부모님이 직접 쓴 성경이다. 여러분, 일기를 쓰는 이유가 하루에 기록되는 그 시시거리한 그런 잡다한 일기를 기억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기를 나중에 읽어보면요. 참 그때 그 상황이,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가 시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원리가 여기 적용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경우에 유의할 점도 있어요. 오늘 그걸 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량에 집착하지 마세요. 다 쓰겠다고 덤비지 마세요. 안 됩니다. 계속하기 힘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른 시간에 완독하겠다. 목표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성경 통독의 경우지 세상에 성경책을 한 사람이 어떻게 다 쓸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지속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3절, 5절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쓸 수 있는 데까지. 한 장을 다 베낄 수 있으면 한 장 다 베껴도 좋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끝내세요. 자,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나는 기도를 항상 깃들여질 때 이 성경 카피 필사는 단순한 100개 쓰는 노동이 아니고요. 예배가 돼요. 이게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이 단순한 성경 지식 습득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뭘 배우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명하고 그 위험을 깨닫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말씀하는 올바른 성경 읽기는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꾸준히 평생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으로 살아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필사라는 성경은 뭘까요? 창세기부터 덤비지 마세요.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짧은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또 시편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시편이 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 문체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네, 시편. 또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영어로 읽으라는 권장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은 영어로 읽어도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사를 지루하지 않게 하는 그 팁을 드리면요. 이게 뭔가 하면요. 필사 전용 성경이라는데요. 저도 아직은 못 봤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필사 노트는 왼쪽에는 성경이고 오른쪽에는 자기가 필사하는 거예요. 왼쪽에는 성경을 보면서 오른쪽 공백에다 쓰는 거랍니다. 네, 한국에는 있대요. 그래서 이걸로 왼쪽에는 성경 본문이 인쇄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비어있는 필사 전용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는데 왼쪽에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쓰고 눈으로 보면 입으로 읽고 손으로 쓰는 모든 행위를 말씀이 더 선명하게 행해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래요. 그리고 그 매일매일 기록하는 날짜를 그 밑에다 날짜를 쓰면요. 저는 읽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 네. 거기다 부를 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뭘 느꼈다. 네. 이런 일기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나의 영적 여정을 돌보는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자식들이 이걸 보면서 똑같은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는데 우리가 모두 성경을 배우고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성경 통독이 됐든 필사가 됐든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두고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흐르게 하는 세상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